오늘서부터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은? 그죠? 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한 그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정혼했던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혼이 완성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누구를 낳기까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그러면 동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안 가졌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상적인 부부로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믿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동방정교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리고 더더구나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 루터교와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들은 소위 말하면 마리아의 종신 동정녀설을 믿어요. 처녀설. 종신 처녀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리아는 자녀들을 더 이상 낳지 않았다. 그리고 그 종신토록 그는 동정녀로서 종신 처녀로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믿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 한 분뿐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도 있느냐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는 요셉과의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 잠깐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펴 있으니까 13장 55절을 잠깐 가서 볼게요. 13장 55절 5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래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또 몇 명이 있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형제가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이도 있죠. 근데 그 누이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죠. 그죠? 누이들이라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명이에요? 네, 2명.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최소한도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6명. 그죠? 6명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 이후에, 그죠?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낳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도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 6장 3절도 보세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누구래요?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목수였고 여기서는 또 누가 목수래요? 예수님이 목수래요. 그런데 거기에 형제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은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해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면 동방정교 사람들은 이렇게 제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로 기록되고 있는 이름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전처가 있었는데 그 전처들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동방정교예요. 그리스도종교. 그런데 동방정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서 요셉도 있고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와 요셉 누구 같아요? 제자들의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셉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누구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들과처럼 이 사촌간의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사촌간이라 도 형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낳은 게 아니고 그 이모의 아들들을 마치 형제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다.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서 그들은 굳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 종신 동정녀설, 그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요셉이 전처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니면 이모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세요. 6절부터 6절 7절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으며. 거기 있을 그때에, 이게 어디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죠?
예,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누구를 낳았대요? 첫 아들을 낳았다. 이게 첫 아들이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는 her 그녀의 firstborn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해요. 그녀의 첫 번째, 그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맏아들이란 뜻이에요. 맏아들. 그러면 첫 아들 말고 아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전처에서 났다. 아니야, 이모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았고 또 그 이후에도 아들들을 낳았죠. 그죠? 그럼 때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말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만 갖고도 이 말씀들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았음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마리아가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마태복음, 오늘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1장 24절 본문 자체에 이미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들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대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가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노스코. 헬라어의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히브리 말의 야다예요. 야다가 뭐예요?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그 알다. 근데 그것은 남녀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침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아는 그런 관계를 이제 알다. 그 야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기노스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요. 기노스켄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기노스켄이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말의 미완료 과거 형태예요. 미완료 과거 형태.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되었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그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미완료 과거라는 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의 상태를 계속 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어떻게요? 유지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완료 기노스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는 그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 종결되고,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 말 자체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들 최소한도 6명 낳았다라는 사실을 이 말 자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의 종신처녀설을 주장하고 싶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성경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렇게 마리아의 종신처녀설, 다시 말하면 동정녀설을 끝까지 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 마리아 우상의 수단은요, 사실은 시작은 아주 단순한 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단순한 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단순한 사고에서 시작되면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자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벨론의 종교에는 모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엄마와 아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으로 이동한 사람이 있었죠. 바벨 탑을 쌓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창세기 10장에 가면 우리 인류 최초의 용사 누가 나오죠? 니므롯이 나오죠. 그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요. 그 니므롯이 아내 세미라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담무스라고 있습니다. 담무스. 그런데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러자 니므롯이 거의 용사로서 바벨탑 같은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 어떻게 될까? 급격하게 어떻게요? 왕권이 쇠약해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했어요? 니므롯이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 것 같이 자기 아들을 담무스를 그러면서 태양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양신 숭배 사상과 연결시켜 가지고 담무스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니므롯의 아들. 그런데 그 담무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지금? 세미라미스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아들의 엄마인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신격화해서. 그래서 왜 그 바벨론의 그림들을 보면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보셨죠?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런 거 보셨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 그게 다 거기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야? 세미라미스 자기니까. 이러한 사상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 알지 못하지만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에는 헤르타라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격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디사, 중국에는 싱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는 인드라니, 이집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시스, 그죠? 이러한 사고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퍼져 있는 그것을 잘 보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어라고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겠죠.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엄마가 있단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그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그것과 우리 기독교가 비슷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개종하면서 카톨릭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D 431년도에 에베소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800년 경에는 AD 800년 경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34년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소위 말하면 지금의 예수회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회는 뭐냐면요, 1517년에 우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이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에서 로마 카톨릭을 구해내기 위하여 만든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거든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로욜라라는 사람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예수회를 잘 기억하십시오.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죄 잉태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었나요? 예?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죠.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죠. 왜 그랬을까요? 남자의 씨가 아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죄 없는 여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 1854년에 마리아 무죄 잉태서를 마리아가 무죄해야 돼요. 잉태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 이 주장을 바티칸 회의에서 확정합니다. 1917년도에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얘기하고요. 1931년도에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더욱더 확정합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에는 심지어 마리아 부활 승천서를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승천했어요? 그리고 1962년도 제2 바티칸 회의에서는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마리아의 종신천연서를 선포합니다.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누구를 더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요, 근데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리아 숭배 안 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아시죠?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물이 포도주 되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유가 뭐겠어?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하게 하면 예수님이 더 잘 응답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분의 중재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 마리아. 근데 누구한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가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몇 분이래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이신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인 것처럼 여긴다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중보자로 여긴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베드로 사도도 천하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 다른 이름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라는 이유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마리아를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여긴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보자를 만들게 되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마리아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과연 구원이 있을까?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십자가에다가 멋있게 한다고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M자로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죠? 보셨나요? 못 보셨나 보네. 왜 그 고난 주간 끝나고 부활절날 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이렇게 앞에 정면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근데 그게 M자로 이렇게 장식해요. 마리아 십자가.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십자가를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십자가가 멋있게 보여야 되나요? 십자가는 사람들 눈에는 어떤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십자가를 미화하고, 그죠? 그 자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구시죠? 아시나요? 교황의 이름을? 예, 현재 프란시스코라고 가죠. 프란시스. 예. 근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최초로 남미 출신 교황이시죠, 그죠? 예, 남미 출신 교황이신데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기도 합니다. 예수회가 누구예요? 카운터 리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반종교 개혁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에 의하여 종교 개혁을 했던, 그것에 반대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인데, 거기서 세워진 게 예수회인데요. 그 예수회 출신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2018년 4월 2일 날 제가 보도된 그 보도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isnews.com이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뉴스가 거기 있어 이런 닷컴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용어지만 읽어드릴게요. 포프 프란시스 캔슬했다. The Bible and 바이블을 캔슬했다. And propose 제안했어요. To create 뭘 만들려고. 뭘 만들까요? A new book. 새로운 책을 만들자. 지금 있는 바이블을 캔슬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어요. 포프 프란시스 has surprised. 프란시스가 놀라게 만들었어요. The world, 모든 세계를. By today, 오늘 이게 보도된 그날에 by announcing, 뭔가 새로운 거를 소개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that the Bible is totally outdated. 성경은 완전히 구식이야. And 그리고 need a radical change. 급진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 우리는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성경이 구식이라서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2018년 4월 2일 날 thereisnews.com에 보도됐던 현 교황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블리아 2000 비블리아 2000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분도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에 관하여 그분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은 결코 구식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줘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이죠. 그런데 이걸 바꾸자고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바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